사랑합니다. 그러니 좀 낯설지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레바와 레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나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역사를 보는 관점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의지와 우연, 운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운이 좋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은요,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역사관을 앞에 것은 세속사라고 부른다고 뒤에 것은 뭐라고요? 구속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 두 입장의 삶의 태도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노력, 또 강한 의지, 그리고 운의 결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취해야 되는 마치 싸움터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얻으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여기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쭐하고 교만하겠죠. 그런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운이 나빠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자책하겠죠. 그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의 삶을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좋게 표현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삶은요,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늘 무거운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압박도 크고요. 또 예상치 못한 실패나 어떤 불운이 닥치면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일까지 다 오셨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나름대로 다 성공적으로 다 잘 되셨어요? 어떻게 바로 나오네요. 아니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요?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삶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전개되어지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요, 근본적으로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품에 있을 때 뭐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도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힘든 시기에 좌절하지 않는 것은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임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나의 노력, 그죠? 나의 운에 집착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좌절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힘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목적은요, 나의 성취와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뭐냐면 나의 성취, 나의 행복. 그러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어느 쪽 인생입니까? 네? 오늘 내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나는 지금 어느 쪽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 삶이 조금 다른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가 여러분 전체 몇 장인 줄 아세요? 그렇죠. 50장입니다. 50장. 연대기로 보면은요, 대략 아담에서 요셉까지 끝을 내요. 창세기가. 이게 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 그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4000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맨 앞에 있는 창세기가 벌써 뭐예요? 2000년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들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에는 그래서요,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출생하는 것으로 역사가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과 언약 안에서 제외된 이들의 삶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예서와 야곱의 출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예서와 야곱의 출생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잖아요. 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용장. 야, 그분도 돌아가시는구나.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말년을 다루고 있어요. 말년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장수하였고, 때가 되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서 또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한두 자녀를 통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을 주변에 나눈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자신의 기업은 오직 이삭에게 있게 한 것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그랬듯이 6 아들은요, 이삭을 떠나 동쪽에서 살도록 재물을 주어서 떠나 보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의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기업을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냥 또 이 재산을 나눠주고 동쪽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이삭을 통해 계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요. 아브라함이 첩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 한 사람으로 끝났으면 됐는데 왜 또 첩을 얻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실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제가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처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만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죠. 기억나시죠?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약속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도성을 기대하면서 나그네로 살다가 175세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복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했다는 거 아세요? 진짜일까?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충분히 수를 누리다가 아내 사라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굴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소유한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죠? 아직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묻혔다는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기운이 다하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노년에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삶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누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삶이 어떨지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오늘 이제 장사됐잖아요. 매장되어지고 그의 믿음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언젠가 가는구나라는 게 늘 마음에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예서와 야곱의 출생해 주는 교훈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스마엘의 죽음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한 년이 137세의 기름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어서 바로 비록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기억도 나시죠? 아브라함의 불순종하여서 기업을 막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조롱했습니다. 그때 이들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갈이 이제 막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주셨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21장 17절 18절 제가 여러분 앉아.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스마엘에게 큰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요 12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모두 각 지역의 방백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이삭의 족보와는 차별을 두는 것을 또 역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계보는 오직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부분도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의 약속을 반드시 뭐 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도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예서와 야곱의 출생해 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예서와 야곱의 출생입니다. 지금 창세기 25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25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로 온전히 계승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은요. 재물을 받고 분가하지만 언약의 계보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속사와 후속사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땅 히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가 죽은 아브라함의 소망을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어가실 것이고, 결국 그 후손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삭과 이제 리브가 시대가 왔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요, 하나님이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20년을 기다려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보다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즉시 뭐 하시면 돼요? 주시면 될 거를 왜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자녀를 주시는데 20년을 기다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아내로 주실 때, 부르실 때도 뭐라 그러냐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마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막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요? 인내심.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그 믿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성취는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신뢰함으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죠? 20년을 뜸을 들이셨어. 20년을. 20년 뜸 들였죠?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 기도했다.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요, 자녀의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다림이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없으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확실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여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유, 안 됩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저는요, 우리 학영교회 식구들이 정말 인생을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 소원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 가운데 계속 생각난다? 계속 그 일에 대해서 꿈을 꾼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20년을 기다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쌍둥이들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공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한 말씀도 헛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임신을 하게 하셨는데 태에 쌍둥이를 주셨고 그 태에서부터 싸우는 이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태 안에 있는 쌍둥이의 다툼 속에서 동생 야곱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권에 대한 그 당시 상식을 뒤엎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국민이 나뉘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벌써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 하실 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장남, 장녀들. 하나님 또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느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셨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득권자들이 들어가서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어린아이, 과부, 고아, 나그네, 세리들, 심지어 창기들에 대한 초청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세상의 기대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뀐 관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로 거룩한 지혜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합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특별히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솔직히 이 상황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기다리던 아이를 둘이나 한꺼번에 얻었어요. 그렇죠? 둘은 태중에서도 다투더니 동생이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뭐 한 거예요? 경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경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의 이름도 이들의 외모와 성격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 마음에 드세요? 자기 이름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하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의 성격, 외모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붉고 전신이 털이 막 많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예서라고 합니다. 예서가 태어났고, 근데 뒤에서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를 주신 분도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다니까요. 자,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27절에서 34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되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었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사건이죠.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그 야곱이 에서에게 주었던 죽이 팥죽이었을까? 우리가 말하는 팥 동짓달 먹는 그죠? 그럼 원래는 붉은 죽이란 뜻이에요. 붉은 죽.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순간 그냥 훅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순간 우리가 선택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서는요, 사냥을 이제 좋아했어요.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막 하루 종일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이라는 거룩한 특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무지했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장자권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요. 에서의 이러한 무관심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팥죽을 끓여놓고 형의 약점을 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는 형 에서와 달리 장자권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단순히 형제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사를 보는 것도 뭐라고요? 세속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즉각적인 만족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복과 언약을 갈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서의 영적인 무감각과 야곱의 영적인 갈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가요, 이분이 영적인 분인가? 세속적인 분인가? 자식을 키울 때도 여러분 보입니다. 얘가 영적인 자녀인가? 세속적인 자녀인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에서의 결정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에?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맞잖아요? 스스로 자기 운명을 팥죽 한 그릇 이상의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하늘의 기업을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킴이 복입니다. 주의를 지킴이 야곱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권리예요.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야곱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날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